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음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 왕이 쓴 글이죠. 이 솔로몬 왕의 일생을 보면 원래 솔로몬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서열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왕이 되죠. 물론 정치적인 약점은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00번제라는 것이었죠. 그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발전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름도 국내외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공은 솔로몬 자신이 잘한 결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온 세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대와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말년에 몰락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잃습니다. 다윗이 얻었던 영토의 절반을 빼앗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을 바라보면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기분 좋게 쓰지는 않았겠죠. 과거가 너무나 후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특별히 그가 느꼈던 심정 중에 하나가 내가 후세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괴로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바로 삶의 기록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의 글은 지금도 하나님의 중요한 지혜를 주는 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물론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있을까? 또 내 상황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내 상황, 내 조건,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주저하게 했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혹시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주저한 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의 상황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초원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초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초원이 말씀한 구절을 추천해 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맡기라 라는 그런 뜻이죠. 왜 이 말씀을 추천했을까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한 적이 있을 때 다 나를 봤던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내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추천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조건에 많이 주저하고 상황에 주저하고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주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시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큐티를 마치면서 기도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저희 조건을 보면 자격이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